할렐루야. 2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밥상 묵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된다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실제 삶으로 행하신 일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무리 속에서 놓칠 법도 한데 병든 자들을 친히 고쳐주시고 소외되고 고립된 자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고 알아간다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주어지는 고난은 더 커질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놓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배고픈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계산하거나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쳐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들,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나태함과 안일함에서 예수님은 벗어나게 하기 위해 빨리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죠. 예수님의 기쁨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환호받고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의 나눔이 예수님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제자들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끽한 것도 잠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서 가라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당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갈릴리 지형도 잘 알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 했겠죠. 그렇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 아무도 없는 곳에 도움조차 구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하지만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죠. 기도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다는 고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제자들의 사정을 아시고 바다를 밟아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함이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라 부르며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보다 유령의 모습으로 본 예수님을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오셨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오히려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저도 아이와 산책을 자주 나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또한 뜬금없이 아빠 무서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 무서워하면은 제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데 제품으로 쏙 들어와서 그 상황을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더 깊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빠들은 다 그런가 봐요. 저도 아빠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죠. 알아야,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야. 잘 봐봐. 괜찮지? 아빠 봐봐. 아빠 보면 괜찮아. 그러자 아이가 네 아빠 이러면서 아빠를 보면서 평정심을 찾고 같이 가던 길을 가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참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안심해. 괜찮아. 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자 이게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이 위로가 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들려져야 하는데 나한테 이 은혜가 먹혀야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주고 좋은 말을 해도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아무 좋은 이야기를 하든지 갖다줘도 내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베드로가 조금 숨이 쉬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당신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 위로 베드로를 부르셨죠. 여기서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말하듯이 하나님이라면 바다를 잠재우실 수 있는지 베드로도 체험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 두 구절만 자막으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시편 93편 4절 그리고 시편 107편 29절 등 다양하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바다를 고대의 신으로 불려졌던, 신이 거하는 거주지라고 불려졌던 이 바다를 단숨에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를 하나님이라면 잠재울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체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걸어갔으면 됐는데
고개를 돌렸는지 바람 소리가 들렸는지 주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주변 상황이 크게 보여서 바람을 봤는데 결국은 두려움 속에 바다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역사상 베드로를 제외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제3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허무하게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아닌 바다를 밟아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즉시 물에 빠져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내밀어 구해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굉장히 얄밉고 화가 날 법도 해요. 정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풍랑이는 그 바다가 제자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예수님이 밟고 계셔서 그 바다는 힘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하게 예수님 앞에 제압당한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그 바다, 바람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의지하고 기대면 나도 힘을 내고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저 영혼들이었어요. 저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지키시고자 여기에 오셨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이 31절에 나오는 즉시라는 말 속에 예수님의 긴박하게 구원하시는 그 놀라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행동이 이 즉시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도 그쳐지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불려지는 표현 중에 하나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백부장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이 고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며 이 아들은 바람도 바다도 굴복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엄청난 바람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항상 들려져서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내 인생 왜 그래? 내 삶에 내 탓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감정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변과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보고 알고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심으로 인해 바다를 밟고 걸어오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지배하여 평안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안이 우리를 덮고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도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바람이 공격해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공격해 올 때 넘어지고 좌절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왜 그러는 거야?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내 손을 잡고 건져주시는 그 손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손 내밀어 주시고 건지셔서 친히 길을 형성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와 친밀한 사귐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도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다 위를 친히 걸어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칭송받고 찬양받고 영광받고 높임을 받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안심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말씀 의지, 말씀 사랑, 말씀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